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0절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소유를 다 팔아 이렇게 정했습니다. 본문 말씀에 몇 번 나오지요. 소유를 다 팔아서 뭔가를 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그냥 뼈까지 다 소화를 시키고, 어떤 사람은 죽을 먹어도 소화를 못 시켜서 설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요? 예. 그러면은 음식이 나빠서요, 음식을 먹는 사람 차이예요. 그렇죠? 음식이 나빠서 그런 거 아니죠. 예.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소화력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약하고, 같은 말씀을 전해도 어떤 사람은 아멘으로 받고, 어떤 사람은 아멘을 이렇게 왜요? 관심이 없으면 졸리기 마련이에요. 예.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을 딱 보니까 선입감이 어때요? 큰일 났네. 다 팔라고 할 텐데, 가진 거 집 한 채 겨우 남았는데, 다 팔라고 할 텐데, 그거밖에 없는데. 그럴 사람도 있고, 집이 10채가 되는 사람도,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가서 10채 다 팔아야지. 그럴 사람도 있고. 저도요, 2단 하려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예, 막 팔아서 가지고 오게 만들 수 있거든요. 예, 그러나 그게 참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설교 잘하는 거 아니죠. 예, 저 설교 잘해요, 못해요? 잘해요? 식성이 좋으신가 보다. 뼈도 막 사푸는 거 보니까. 참 주책이죠. 주책인 것 같아도 제가 이렇게 여담같이 드려도 말씀은 위로부터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니 내가 소화를 잘 시키자. 아무리 뼈같이 생겼어도 이걸 잘 씹어서 삼키서 소화를 하자. 네. 근데 뼈라도 잘 넘기기만 하면은 소화는 다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잘 소화를 해야 되겠는데, 뭔가를 팔아서 뭘 사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10,000원짜리를 팔아서 1,000원짜리를 사면은 그것은 바보들이 하는 짓입니다. 팔아서 10,000원짜리를 팔아서 그 10,000원을 가지고 산데, 그것이 비록 10,000원짜리거나 1,000원짜리일지라도 어떤 기회가 오면, 또 어떤 장소에 가면은, 또 누구에게인가 가지고 가면 10,000원짜리가 100만원짜리가 될 수 있다. 그런 경우 참 많거든요. 우리 구약 성경의 사본이 저 이스라엘 그 사막 같은 그 지역에서, 그 동굴에서 항아리 속에 들어 있었는데, 목동들이 양을 찾느라고 그 굴에다가 돌을 확 던졌더니 쨍그랑 소리가 나거든. 그러니까 이상하다 해서 가서 보니까 이 항아리 속에 그냥 옛날 거의 다 썩어가는 그 양피지에 뭐가 이렇게 써져 있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팔았는데, 한국식으로 말하면은 엿가락 2개 받고 파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보니까 그 이제 엿장사가 그걸 사가지고 다니는데 보니까 성경 사본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살 수 없는 것인데 싸게 샀어요. 엿가락 몇 개 줬을까요? 그때는 엿장사가 좀 남겨야 되니까. 엿판 다 팔아도
못 볼 그런 엄청난 큰 돈을 주고 샀는데 엿장사가 뭐라고 했을까? 바보. 세상에 이 고물을 말이야. 나는 엿 2개 주고 산 건데 세상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복음을 생각해 보십시다. 네. 다 팔아라. 그건 바보들이 하는 소리고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가야 돼. 우리는 그걸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진짜 다 팔아야 돼요. 그럼 판다는 것은 갖다가 어디다 누구에게 다 넘긴다는 뜻만이 아니에요. 팔기는 팔았지만은 내가 가지고 관리하는 자세가 돼야 돼요. 누구한테 팔아요, 이걸? 주님께 팔아야 돼요. 주님께. 주님이 사실 때는 아마 비싸게 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를 사기 위해서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10,000원에 샀는데 나중에 얼마가 돼요? 100만원, 1000만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사야 돼요. 그런데 어떤 것은 그것만 보고 야 사놓으면 돈 벌겠네 하고 100만원에 사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 쓸모가 없어서 돈 주고 쓰레기로 치웠어. 얼마나 손해를 많이 봅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주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자녀가 떡을 달랄 때 뭐를 주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시는 것은 절대로 좋은 것을 주시지 나쁜 걸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면 오늘 읽은 말씀 이 구절만 보면은 다 팔아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데 이거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설교 드려야지 잘못 들었다가 또 헷가닥해서 가서 집 내놓고 팔아야 돼.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느 정도 사랑하셔요? 내가 죽을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살리신 그런 사랑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 좀 속된 표현으로 횡재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지 손해볼 말씀은 아니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왜? 이것을 도둑놈이 얘기했고 사기꾼이 얘기했다면 뭐 뻔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내 대신 죽어주시는 그리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다 보면은 제가 어제 좀 뭐 어떤 얘기 가운데 표현을 좀 했습니다만은 코가 끼는 말씀이요. 이렇게 코가 탁 끼어가지고 끌려다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제가 인도에 있을 때, 인도에서 선교할 때에 그 인도를 보니까 여러 가지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막 쓰레기 더미가 엄청 많아요. 쓰레기를 아무데나 그냥 갖다 버리니까. 그러면 거기 음식물 쓰레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뭐 거기서 악취가 나오고 벌레가 나오고 그런데 제 기억에 아주 생생하게 남는 건 뭐냐면은 그 개들이 와서 막 뒤져가지고 큰 뭐 이거 저거 막 먹고 그런데 그 개들을 보니까 막 피부병이 있어가지고 헐고 털이 다 벗겨지고 피가 나고 뭐 어떤 개는 뭐 다리를 절고 삐쩍 마르고 뭐 그래요. 그런데 그 옆에 아침 운동하느라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많은데 그 사람들도 그 개를 끌고 다니면서 그 운동을 많이 하더만요. 근데 그 개는 목줄을 딱 매서 주인이 딱 잡고 같이 주인하고 가요. 근데 어떤 주인은 개한테 끌려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주인은 개를 끌고 가는 사람도 있고 무슨 차이요? 누가 앞에 가느냐 차이죠. 예. 개를 따라다니는 사람, 개를 끌고 다니는 사람,
그러면 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개의 입장에서 그 목에 줄을 매고 끌려다니는 팔자가 좋아요. 그런 것 저런 거 다 벗어버리고 마음대로 뛰어다니면서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팔자가 좋아요. 팔자란 말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 쇠사슬 줄에 목을 매가지고 끌려다니고 그게 뭐야 그게 그런 거 다 없어져 버리고 자유롭게 뛰어다니면서 여기 가서 저기 가서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는 이제 가서 물을 이렇게 흘러가는 물을 마시는데 보니까 그냥 쓰레기 더미에서 썩어서 흘러나오는 그런 물을 마셔요. 네. 더 길게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코가 끼어야 돼. 코 끼는다는 말, 우리 한국 표현은 참 어떤 의미가 다 있죠. 예. 남편은 아내에게 코가 끼어야 돼. 아내는 남편에게 코가 끼어야 돼. 부모는 자식에게 코가 끼어야 돼. 자녀는 부모에게 코가 끼어야 돼. 어떤 면에는 자유롭지 못하고 그냥 시킨 대로 해야 되고 끌려다녀야 되고 그런 것 같이 생각할 수도 있으나 코가 끼었다는 것은 뭐예요? 서로 말하면 그 말에 같이 동요되고 같은 뜻을 가지고 협력해서 이렇게 하자 하면 그래 내 생각은 저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자 해서 서로 하나 되고 화합되고 사랑하고 평화로운 그것을 달리 또 코가 끼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코가 끼어야 돼요? 하나님께 코가 끼어야 돼요. 그런데 아까 목줄이 있는 개는 저 옆에 쓰레기 더미에 고기도 뭣도 먹을 것이 잔뜩 있는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그거 먹으러 가려고 하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엉덩이를 발로 탁 차면서 근데 그 개가 새끼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성씨는 이씨인데 그냥 이해 잘 하세요? 엉덩이를 탁 차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이 개새끼야, 내가 그런 걸 처먹으려고 해! 하면서 탁 끌고 가면은 개 입장에서는 아따 우리 주인 되게 나쁘네. 아 저거 다 공짜인데 말이야. 그거 좀 먹으려고 하는데 못 먹게 한다.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거 먹고 병나고 더러워지고 피부병 뭐 그렇게 가만 안 둔다 이거예요 주인이. 요즘에는 개를 너무 많이 사랑하더만요. 그냥 뭐 조금 아프면 그냥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고 수술도 시키고 무엇도 하고 요즘은 또 개 수혈도 다 또 하대요. 예. 너무 지나쳐요. 그 짐승이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그러나 어떤 의미적으로는 목줄에 매인 개, 주인이 있는 개, 코가 끼인 개는 주인이 알아서 다 해준다 이 말이에요. 돈이 많이 들어가도 동물병원에 들어가서 치료 다 해주고 입맛이 없어서 잘 안 먹으면 뭐 고기도 사서 삶아주고 사료 떨어지면 다 사다 주고 개 지가 그렇게 다 합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지요. 그런데 누가요? 주인이. 오늘 우리가 지혜롭고 능력있고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내가 잘할 것 같아서 내 맘대로 하면 자유가 있고 행복할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께 코가 끼어야 돼요. 그 코가 낀 줄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는 코가 끼어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 목에 매어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따라가야 되고 저렇게 당기면 저렇게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에 따라서 잘 앞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또 내 뒤에 따라오시면서 혹시나 잘못되지 않나 해서 늘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해 주시고 내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안고 서는 것을 감찰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뒤에서 딱
따라오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팔라고 할 때 파는 것은 뭘 판다는 뜻입니까? 뭐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팔아요. 네. 이건 뭐 돈 받고 얼마에 팔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소유권을 넘긴다 이거요. 판다는 것은 소유권을 넘기는 거 아니에요? 예. 소유권을 하나님께로 넘기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잘 보관하시고 계시면서 필요한 대로 내게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귀히 여기는 것이 뭡니까? 우리 생명입니다. 생명을 제물로 드린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생명을 제물로 드린다. 그러면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 생명을 제물로 드립시다 하고 이제 여기다 칼 갖다 놓고 목을 칩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생명 우리 대신 양을 갖다가 그렇게 생명을 쳤죠. 그런데 그 생명 양은 누가 대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생명을 대신 드렸고, 그러면 우리 생명을 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러한 주님께서 내 생명을 대신해서 드렸으니까 나보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은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내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생명을 드리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또 뭡니까? 무엇은 금이다. 무엇은 금이다. 시간은 금이다. 그러면 우리 시간은 뭡니까? 내가 살아가는 한 생애, 80이면 80, 90이면 90, 한 생애를,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자 하는 것이 가진 것을 다 팔자는 의미예요. 시간을 헛되이 보낸다는 건 뭐예요? 내 자신의 향락과 쾌락과 내 만족과 내 평안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내 맘대로 쓰고, 그렇게 쓰다 보니까 뭐 부어라 마셔라 어쩌라 뭐 음란한 생활, 타락된 생활, 그렇게 하는 것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시간을 바친 것이 아니에요. 내 모든 것을, 한 생애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그 간절한 믿음과 그 중심과 그 진실이 내 속에 있어서, 우리가 뭐 이제 시간을 다 바쳤다고 해서 쉬는 시간도 없고 휴식 시간도 없고 여행 갈 시간도 없이 막 일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 시간으로, 그 생애로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모든 것을 다 파는 거예요. 그런데요, 잘 판단해 봅시다. 10,000원짜리 저걸 사놓으면은 1년만 지나면 저게 1,000,000원짜리가 된다 하면은 내가 5,000원밖에 없는데 5,000원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5,000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팔든지 빚을 내든지 그래야 되겠죠.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나쁜 표현으로 도둑질이라도 해야겠죠. 이건 그냥 여담 표현이지만은 10,000원짜리를 사놓으면 이게 조금 지나면 1,000,000원짜리가 된다고 하는데, 아이고 나 가진 것이 5,000원밖에 없어. 아이고 나 못 사. 그건 알지만은 내가 못 사. 그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욕심 없는 사람이라도 그것이 정당한 방법으로 되어진 것일 때는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사는 사람들이 아마 그런가 봐요. 나는 주식이 뭔지를 잘 몰라요. 주식이 무슨 카드인가? 잘 모르는데, 복권을 하나, 요즘 복권이 얼마죠? 1,000원씩인가? 1,000원짜리 복권을 하나 사면은 이게 틀림없이 10억짜리 당첨이 된다 하면은 안 살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분명히 무슨 아는 비결이 있어서 안다면은 안 살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가장 확실한 건 뭐냐?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샀는데 그게 오늘 말씀에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1,000원짜리가 1,000만원 되는 것보다도 더 큰 거 아니에요? 그래서 9억이 커요? 9원이 커요? 9원이 크지요? 예, 천국은 9원이니까 9억보다도 더 커요. 예. 자, 이 말씀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좀 우리가 즐겁게 듣기 위해서 제가 표현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사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사는 걸로 한 생애가 끝나버린다면 뭐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오늘만을 위해서 사는 건 참 어리석어요. 오늘 좀 참고 전략하고 오늘 좀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것을 감수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말년이 참 행복해요. 이 땅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팔자 이거예요. 판다는 것은 여러 번 반복합니다마는 하나님께 모든 소유권을 넘긴다. 내 목에 목줄을 매서 하나님 손에 그 목줄이 잡혀있게 만든다. 내 코에 손가락을 딱 끼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 근데 그건 참 좋은데요. 우리 집사람 가끔 두 손가락을 제 코에다 이렇게 넣어요.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코 청소해 주는 줄 알았더니 살짝이 나도 모르게 내 입에다 갖다 싹 이렇게 넣어버려. 하나님은 안 그러시죠? 예. 우리 코가 끼는 것, 목줄이 매이는 것,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 때로는 답답한 것 같아요. 때로는 좀 바보 같은 것, 때가 있어요. 목줄 없이 막 쓰레기 더미에 막 뒤지고 뛰는 개가 부러운 것 같아요. 그러나 주인이 알아서 목욕도 시키고 사료도 다 사다 먹이고 보약도 먹이고 병들면 병원에 가서 치료도 해주고 세상에 침대에서 같이 800에서 같이 자기도 하고 안방에서 같이 자기도 하고 그런 주인을 만난 목줄 매인 개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잡힘을 받은 자가 되고 그것이 내 지식으로 판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팝시다. 다 팔아야 돼요.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겨야 돼요. 본래 하나님 것이지만 내게 주셨으나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겨서 하나님 것으로서 내가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바다에 배가 떠 있는데 거기는 제자들이 탔어요. 저 육지에서 예수님이 지금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예. 그런데 바람이 불고 막 파도도 치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 막 유령이다. 이렇게 막 놀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랬어요? 성질 급한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서서 주님이시면 나보고 이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가겠나이다는 그런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그래 배에서 나와서 물 위를 걸어오너라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가니까 몇 발짝이나 걸어갔을까요? 하여튼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다가 보니까 주님 말씀은 자 바람에 날아가 버렸고 그냥 풍랑 바람 막 이것이
어이구, 나 빠지면 죽는데, 빠지면 죽는데? 하다 보니까 진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물에 빠지면서. 주여 하면서 그 뒷말이 또 있었는데 성경에는 기록을 안 했지만 베드로 살려! 그랬더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건져내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 의심하였느냐. 뭔 자여? 믿음이 적다고 표현했어요. 믿음이 작은. 그리고 그 믿음이 작은 표현을 뭐라고? 의심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건 믿음이 작은 자고 그러한 자는 물속에 빠져 들어가고 마는 거예요. 예. 오늘 말씀을 내가 다 일일이 구절구절 다시 거론 안 했지만은 다 합쳐서 뭐예요? 가진 것을 다 팔아가지고 천국을 사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가진 것은 다 팔아봤자 아직도 뭐 고물값 몇천 원밖에 안 되는데 천국은 사놓으면 앞으로 얼마로 올라요? 몇천억 가지고도 모자라지요. 그런 것으로 부화로 바꿔지니까 가진 것을 다 팔자. 우리 목사님 가진 거 다 팔아버립시다. 예, 벌써 팔았지만은 앞으로 또 생겨도 다 팔아버립시다. 권사님 안 팔으실래요? 팔아야지요. 그럼 이거 다 팔아야지. 다 팔아야 돼요. 우리 다 팔읍시다. 다 팔아. 예, 다 팔아. 오늘 제목이 뭐예요? 소유를 다 팔아. 가진 거 다 팔자 이런 뜻이에요. 어디다가? 저 재래시장 나가서 하나님께 넘기자 이거예요. 하나님께 소유권을 넘기자. 나는 내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우리 주님께서 사는 거야. 내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니야. 주님의 것이야. 자, 이렇게 우리가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기면 우리는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소유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소유하고 영원한 나라의 그 천국을 또 얻게 되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그분의 말씀은 1.1핵도 변할 수가 없어요. 천지가 다 변한다고 해도 1.1핵도 안 변한다고 그랬어요. 없어지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가감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러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말씀을 모르고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교해야 돼요. 그래서 내 소유권을 모두 하나님께 넘겼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내 소유권을 다 넘긴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제일 기뻐하실까요? 아버지라고 우리가 표현하니까 아버지는 자식이 어려울 때 잘 되는 거, 자식이 죽게 생겼는데 고침을 받고 살아나는 거,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아버지신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한 생명을 가서 우리가 전도해서 구원하면은 그보다 더 기뻐하시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보다 더 큰 상급이 또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로지 앞으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선교하는데 우리의 전심전력을 다 쏟아야 돼요. 다 쏟아야 돼요. 젖먹이 갓난 아기가 사탕 하나 물고 빨고 있는데 엄마나 아빠가 야 그거 아빠 줘 하면은 그 아기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지금 입안에서 그냥 살살살살 녹고 있는 사탕인데 그런데 그
그것을 침 묻은 것을 엄마 아빠 입에다 쏙 넣어주면은 엄마 아빠가 그냥 어그락어그락 해서 다 씹어서 먹어버리면 그 아기를 그냥 두었어요. 그냥 찻뜨기로 가서 사다가 주지요. 이제 표현은 그렇게 제가 해봅니다. 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자에게는 건강을 주십니다. 장수를 주십니다. 내게 주신 지혜와 지식과 재능과 시간과 물질 모든 것을 주님 영광 위해서 쓰면 30배, 60배, 100배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너희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집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이 세상에서도 몇 배나 받고 100배나 받고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유업으로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부모를 버렸는데 부모를 100배 준다는 것은 이제 내한테 용돈 주는 부모가 100명이나 생기겠네요. 이제 그건 유치원 아이들이 표현하는 표현이고, 우리가 부모를 내게 100배나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셨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지요. 그렇게 귀한 부모가 우리에게 되어진다는 것이고, 또 자녀를 또 그렇게 복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네, 누구에게 드렸더니? 주를 위해서 버렸더니. 버렸다고 하니까 창문 열고 확 쓰레기장에 던진다는 뜻이 아니지요. 모든 소유권을 아버지께 넘겼더니. 기도하십시다.